감사한 마음으로 요나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는 12개의 소선지자 중에 5번째에 속한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2세 때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 그리고 동시대 때 같이 활동했던 것은 아모스와 그리고 또 호세아 선지자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당돌하고 도발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간 선지자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나 선지자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그는 거부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당돌하게 여러분 알면서도 등을 돌리고 가버리면 요나처럼 많이 맞는 수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겪지 말아야 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성도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나오긴 나왔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의 3일간의 회개는 정말 고통스러운 회개였습니다. 인생에 80년 동안 이런 고통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최고의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바로 물고기 뱃속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온유해지기 원합니다.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언제나 겸허를 갖출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 생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슬픈 생각을 했습니다. 편협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그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특별히 니느웨 성도들,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거부했습니다. 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악한 아수르 족속을 구원하느냐? 싫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냐면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거, 그거 요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요나는 요나라고, 내가 요나여가 되어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지면은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돌하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떠나는 그런 우리 안에는 요나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요나 같은 모습을 버리기 원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버지 뜻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며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외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독이, 그 죄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가득가득 차서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 전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서 4장 말씀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요나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성품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행동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병든 신앙입니다. 너무 버릇이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설마 나를 버리실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오히려 더 거만했고 더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무기 삼아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면 안 됩니다. 설마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언제 용서해 주신 맞습니다.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찼는데 가서 너는 전해라.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악독이 내 앞에 가득 찼다라고 전하여라 라는 그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요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이 깨지고 많이 혼이 난 후에 그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에 있는 성도들이,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을 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결국 니느웨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 뜻 아닙니까? 결국 니느웨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저 망아지 같은 저 영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다시 돌이켜서 그 영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망아지처럼 행동했는데요. 얼마나 그 영혼이 교만했는데, 저렇게 교만한 사람은 내버려 두고 고생 닫게 해야 되는데 왜 그를 그렇게 구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알아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 모든 사람을 사랑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자유롭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언제나 하나님 품어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요나의 고백처럼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언제나 우리가 뜻을 돌이키면 다시 안아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제 그 사랑 앞에 우리 이제 좀 더 정중하게 경외함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야,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이제는 내 앞에 상달되었다. 가서 전하여라. 그들의 죄가 있음을 전하고 회개하기를 전하고 돌이키기를 전하여라. 그들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기회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엉망이고 진창에 빠져 있고, 여러분 너무너무 교만하지만 주님은 그 교만한 자에게, 엉망인 자에게, 진창물에 빠져 있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은 기회를 주셔요. 긍휼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 기회와 그 긍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은혜를 특별히 받았고 저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특별히 임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나는 주님께서 무조건 좀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자리에 앉혔다라면 저 영혼도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사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저 영혼도 살려주시옵소서. 요나는 자신이 은혜 받고 자신이 주님 앞에 이런 긍휼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이 그 은혜 받는 것을, 그 긍휼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을 못 견뎌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도 구원하지만 온 열방을 다 구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명령이 있죠. 유언과 같은 명령이 있죠. 마지막 메시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같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는 겁니다. 전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 삼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었으니까 그를 제자 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자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지금 모두 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 교만히 살고 그가 너무 여러분 거만했다 할지라도, 나도 거만했지만 거만한 나를 주님께서는 덮어주시고 허물을 가려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거만한 영혼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영혼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영혼을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방치하면 안 되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니느웨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세상에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피해서 갈 곳은 없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곳은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피할 곳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히 내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거기 계십니다. 온 땅에 충만한 분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주님께 피해서 도망갈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너무 완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내 뜻대로 좀 잘 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이렇게 요나처럼 불순종해도 환경이 너무 좋아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적함이라고 하죠. 얼마나 순적합니까? 도망갔는데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마침 굉장히 일이 잘 풀려가죠.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히 살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그냥 잘 풀려가요. 환경은 이어져 갑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에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도 때는 환경이 거칠어져 가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거팔어서 가면 모든 환경 상관없이 결국은 되게 되어 있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도 환경은 잘 풀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괜찮은가 보다. 그래, 괜찮아. 하나님은 이 정도 넘어가 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결국은 이 순종함이 그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바닷속에 빠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내려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내려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됐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또한 5절 말씀에도 그가 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2장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어디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내려가는 단어를 야라드로 써요. 배를 타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3절 말씀처럼요. 그리고 그 뱃삭스를 주고 3절 말씀에 보면은 배에 올랐더라 있는데 올랐더라도 히브리 언어로 가보면 내려갔다는 동일한 단어 야라드로 쓰고 있어요. 배에 내려가고 그다음 뱃삭을 주고 올라탔지만 성경 야라드는 내려가고 있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그다음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계속 내리막길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어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멈추는 거 아닙니다. 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려가면 멈추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과가 무엇입니까?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뒤로 물러가서 멸망의 자리로 가면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전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족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일어서서 또 한 발 전진하십시오. 또 한 발 전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겉모습은 계속 후퇴할 겁니다. 그래,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더 주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 충성하십시오. 더 헌신하십시오.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결국은 요나가 오늘 여러분 바닷속에 빠져야 되는 것처럼 내가 부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없고 이제는 오직 예수만 살아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도망칩니다.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갑니다.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알면서도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잠을 잡니다. 잠이 올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는 요나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잠잘 수 없죠.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보면 큰 풍랑이 쳤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살려달라고 각자의 신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잠잘 상황입니까? 잠 못 자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요나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편해서 잠이 안 오죠. 그러나 깨어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지만, 잠을 잘 수 없지만 깨어있고 정신이 차려져 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힘이 드니 스스로가 잠을 취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잠을 청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더 숨습니다. 더 어두워져 갑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는 큰 풍랑이 일어난다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끄러운 상황에서, 여러분, 그 요동치는 상황에서 요나만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냥 셔터를 내린 거예요. 방탕의 길로 가려고 작정하고 있을 때, 부모의 말을 거부하려고 내 마음에 이미 마음을 다졌을 때는 부모가 앞에서 울고, 또한 애를 써보고, 때로는 엇박도 해보고, 때로는 간청도 해보고, 때로는 너 이렇게 살면은 너 인생이 나중에 후회한다라고 권면도 해보고, 많은 행동과 많은 것을 해도 이미 내 마음에, 자녀의 마음에 나빠지기로 작정을 해버리면 부모의 눈물이, 부모의 간절함이, 부모의 그 요동치며 안절부절하는 그 모든 행동과 그 모든 모습이 그에게 전혀 눈에 시선에 들어오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악한 요소가 있어요. 상대방이 울고, 상대방의 때는 엇박도 하고 권면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도 내가 이미 마음 가운데 나빠지려고 마음을 먹으면 인간은 듣지 않아요. 인간만의 특유한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자기 자아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움직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운다고 해서 자녀가 눈 하나 껌뻑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그렇습니다. 요나 보십시오. 요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 버렸을 때, 하나님 나서 피하고 자기 길로 가려 결정하고 자기 길을 갔었을 때 풍랑이 일고 각기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이렇게 난리가 나도 그는 어떻습니까? 눈 하나 껌뻑하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의지를 꺾는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내 마음을 만져주시사
내가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지기 원하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울어도 절대로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요나가 이렇게 깊이 잠들어 버린 것처럼 자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아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깨워주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깨워주셔야 돼요. 오늘 요나를 깨워주신 것처럼 지금 나부터 먼저 깨워주시고, 그리고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를 깨워주시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깨워주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깨워주시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이 깨워주셔야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성적으로 봐도 이게 좀 잠잘 타이밍인가? 아니잖아요. 그 잠을 자요. 깊이 잠이 듭니다. 주님이 깨워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깨우면 일어나요. 주님이 깨우면 일어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너 왜 자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잘 시간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살 때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구하라. 너의 신에게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각자 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자기가 만든 모든 신들 다 가짜 신입니다. 그 신 아무리 불러도 그 신들은 여러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돌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어려울 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든 우상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환난 때 우리를 건져주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다 너희들 구원할 수 없는 신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간 인생, 가장 어리석은 인생인 겁니다. 각자 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가 믿는 신도 불러라.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또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오늘 이 말씀은 요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아니라 요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뽑힌 겁니다. 그럴 때 뽑힐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잠들 수밖에 없는 그 요나를 제비 뽑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너야, 너가 문제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를 깨워주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꼭 집어 깨워 주시옵소서. 제비 뽑아서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집어 깨워 주옵소서. 올 한해 주님, 내 자녀가 뽑히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뽑히기 원합니다. 그렇죠, 써주시옵소서. 때는 그 회개하는 과정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 같이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회개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돕시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 거친 풍랑이, 마음속에 있는 풍랑이, 가정 안에 있는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모든 풍랑은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때 요나의 말이 대단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너는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너 무엇하다 살다 맞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 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어쩜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 어쩌면 그렇게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맞습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 알면서도 도망가요. 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와 육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경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 입술로 나를 경외하지만 너희 삶에는 그것이 없구나.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요나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멉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29장 13절과 14절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은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마치 요나처럼요. 요나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섬겨야 되니까 입술을 떠들고 다니는 것뿐이지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입술만 경외하는 성도는 14절 말씀에 지혜가 없어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르지라. 이 세상에 가장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은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놀라고 가장 기이한 일은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요나처럼요. 내가 불순종하면은 내 말을 아무나 떠들고 다니지만 내 삶에는 이런 지혜가 없어져요. 이런 총명이 없어져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게 되고 불순종을 대놓고 하게 되고 하나님께 망설임 없이 죄를 지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망설임 없이 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라면 그건 지혜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나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면 나는 그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요나처럼 삶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라면 삶의 지혜가 없어져요. 그 지혜가 없어지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을 해요. 입술로는 주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정말 아무렇지 않게 도망치고 갑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지혜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길을 멸시하느니라. 경외가 없어지면 지혜와 훈계가 사라져요. 그게 멸시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가 바로 잠언이에요. 솔로몬은 지혜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어요. 그가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1,000번째를 올려드립니다. 대단한 예배지요. 엎드려 절합니다. 왕이면서 얼마나 할 것이 많겠어요. 그러나 모든 바쁜 일정을 다 뒤로 합니다. 해야 될 모든 걸 다 뒤로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1,000번째를 올려드려요. 그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 그 제단을 1,000번째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그가 뭘 구합니까? 지혜라는 걸 구해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듣는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됐다면 여러분 이미 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듣지 않아요. 아니 들었지만
자기 길대로 가요. 여러분 듣고 여러분 길을 바꿔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요나는 듣고 자기 길대로 갑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는 듣고 자기 길대로 가고 총명은 사라지고 지혜는 사라지는 겁니다. 지혜는, 총명은 듣는 마음입니다. 이 듣는 마음을 소유했었을 때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듣는 마음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이 꼭 맞아 들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과 같을 수 있을까? 너무 기분이 좋아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들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입술로는 주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삶 가운데 불순종이 있으면, 요나처럼 그렇게 불순종이 있으면 이사야서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장 13절과 14절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살며 우리 주께서 무엇을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명철을 걷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란다. 주께서 이르시되 14절 말씀에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 때 지혜가 임해요. 총명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총명이 없어집니다. 명철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고백 그대로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또한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너의 길대로 갈 수가 있겠느냐? 갈 수 없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요나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하니라 하면서 11절 말씀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전하겠느냐 어떻게 하냐. 12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이런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내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요나가 교만한 거예요. 요나는 알아요.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는 거. 나 때문에 큰 흉흉한 여러분 거친 폭풍이 일어났다는 거. 내가 던져지지 아니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당신들이 아무리 가벼운 물건을 던지고 노력을 해도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알아.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 그래 요나처럼 그래도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요나가 벗어지기 원합니다. 이 요나가 깨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으로 가기 원합니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이 아십니까? 모든 문제 원인이 나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배 안에 있는 다른 선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걸 압니까? 그러면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어찌할 줄 몰라서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말에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노력을 해요. 13절 말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르죠.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나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무리 노력해도 요나가 내가 주 앞에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올 한 해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 앞에 엎드릴까 엎드려야지. 내가 엎드리진 아니하고 이것저것으로 좀 한번 덮어보려고 여러분들이 애쓰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내가 엎드릴 거 엎드리고 내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주 앞에 두 손을 딱 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주 앞에 듣는 마음에 되어서 겸손하게만 나아가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과 15절, 16절 말씀까지 보면 두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들이 요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해요. 아, 이렇게 죄 지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은 체험해요. 그러나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많이 맞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는 결코 여러분 내가 잘못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요나에게 너무 지나칩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들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무지한 피. 하나님 요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 당신은 정말 뜻가운데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지한 피, 요나가 그렇게 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피.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러나 주의 뜻간대로 하십시오. 요나를 향하여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요나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알지요. 그 너무 큰 죄를 범했지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마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 니누에 60만 있습니다. 60만의 영혼이 다 지옥불에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은 그 강팍한 마음. 죄 중에 죄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죄는 큰 죄죠. 그렇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큰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을 먹었는지. 왜요? 사람들은 그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참 무서우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 위대하시니까 당신 뜻대로 가긴 가야겠지만 요나가 참 불쌍하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이 전달이 돼야지. 우리가 속마음에 너무 요나처럼 큰 죄를 교만의 죄와 대적의 죄와 이런 하나님 싫어하시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다에 던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큰 부딪힘을 갖게도 하실 때 여러분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데 그 하나님 무섭다.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올 한 해는 사랑의 하나님을 표출될 수 있는 정말 너무 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덮고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비하면 나는 1000번을 나는 부서지고 찢어져도 할 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게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결국은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결국 이 큰 풍랑은 누가 바다에 던져져야지만 멈춰집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면 멈춰라는 겁니다. 전하가 아니라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흉함은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은 누가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져서 이 말씀 내가 깨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가정의 인생의 풍랑은 마음의 풍랑은 또 내 마음의 불안함은 내 마음의 조급함은 또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낙심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콕 집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흡수하심으로써 여러분 순간순간 밀려오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무서움도 사라지고 조급함도 사라지고 부정죄 생각도 사라지고 분노 짜증도 다 사라지고 어제 충만한 마음으로만 여러분 거친 풍랑이 잔잔해지고 순풍에 돛닿는 인생이 되시길, 순풍에 돛닿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순풍에 돛닿는 여러분의 생각이 되시길.